반갑습니다. 중대공 친구들, 11월 15일 월요일 데일리 큐트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11월 딱 중간인 날이지요. 15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 주 잘 시작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날이 계속해서 추워지고 있으니 여러분 무엇보다 감기 조심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 따뜻하게 입고 손 발 잘 씻고 뭐 알아서 잘 하면 되겠다 싶고요. 전도사님이 면도를 못했습니다. 내가 수염이 많이 나는 편은 아닌데 여러분도 그러나요? 전도사님이 종종 피부가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로션을 발라도 막 따끔거리고 막 그러다가 며칠 전에 전도사님이 면도를 하다가 이게 피부가 완전히 뒤집어진겨. 그래서 오늘 면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내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오늘 11월 셋째 주겠나? 둘째 주인가? 모르겠다. 15일로 시작되는 한 주간을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함으로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드리는 시간과 정성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보는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또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기뻐하고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큐티에 기드온이 등장하기 직전에 한 예언자가 등장하는 본문으로 끝났고요. 토요일, 일요일, 주일 이렇게 큐티 본문 여러분이 혼자 안 했을 것 같은 그날들에 이제 기드온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고 기드온 이야기가 끝났냐? 이거는 아니에요. 워낙에 많은 이야기가 기드온한테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기드온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의 군대는 아침 일찍 하롯샘에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그들의 북쪽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진을 친 곳은 모레라고 부르는 언덕 아래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백성과 싸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싸워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누구든지 두려운 사람은 길르앗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직 10,0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거라. 내가 그들을 시험해 보겠다. 그런 뒤에 내가 이 사람들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이 사람들은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돌려보내어라. 그래서 기드온은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라.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을 구별하여 각각 다른 편에 두어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물을 먹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물을 손에 담아가지고 핥아먹는 사람은 300명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9,700명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핥아 먹었다라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을 핥아 먹는 사람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가 미디안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어라. 그리하여 기드온은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두었습니다. 기드온은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항아리와 나팔을 받아 놓았습니다. 미디안의 진은 기드온이 있는 골짜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내려가서 미디안의 진을 공격하여라. 내가 그들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만약 내려가는 것이 두렵거든 너의 종 부라를 데리고 가거라. 미디안의 진으로 내려가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너는 그 말을 통해 용기를 얻어 그들의 진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과 그 종 부라는 적진의 가장자리로 내려갔습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의 모든 백성이 그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마치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낙타도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기드온이 적의 진으로 내려왔을 때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보게, 꿈을 꾸었는데 말이야, 보리로 만든 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들러오더군. 그런데 그 빵이 얼마나 세게 천막을 쳤는지 그만 그 천막이 무너져서 납작해지고 말았어. 그 사람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네 꿈은 이스라엘 사람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과 관계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물리치게
하게 하실 거야. 아멘. 이런 내용이네요. 마지막에 좀 신기한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펜과 여러분의 손과 마음으로 읽어보고 좀 묵상해 볼 것들이 있었다면 좀 더 생각해보고 끄적끄적 다 해본 다음에 우리 같이 나눔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 좀 눈과 마음과 펜이 머무르고 마음이 좀 덜컹덜컹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하기에 토요일 주일에 봤던 본문을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알면은 좋잖아. 그러니까 잠깐 전도사님이 설명을 해주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야기가 처음 등장을 해요. 왜 아줌마래 집사님들이 인사하실 때 뭐 문자 보내실 때 전도사님은 그랬거든. 전도사님 어머니가 문자할 때마다 샬롬 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인사말처럼. 그래서 샬롬 하면서 인사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샬롬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호와는 평안이시라, 뭐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처음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 기드온이 그 아버지가 세운 바알 신상이 있었어.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제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그 바알 신상과 그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다 뚝까 부셔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이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300용사를 모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느 본문에 좀 눈길이 갔나요? 좀 이게 이야기다 보니까 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많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워낙에 유명한 이야기다 보니까 알겠다, 알만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도사님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300이라는 영화 개봉했을 때 이 얘기인 줄 알았거든. 너무 그리스도인인가? 그 필로폰네소스 전쟁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필로폰네소스 전투, 아마 그거 맞는 것 같아. 그리스 연합군이랑 페르시아 군대가, 스파르타 군대랑 페르시아 군대가 이렇게 싸우는 장면. 참고로 이 페르시아의 왕은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오는데 이게 아닥사스다라는 왕으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성경의 한 가설일 뿐이니 그냥 신기한데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장면이 오늘 이 300명의 용사,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전도사님은 좀 인상 깊은 구절이 두 군데 정도 있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번 우리 설교를 나눴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열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해주는 게 열방 예언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열방이 왜 멸망하게 되냐 라는 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구체적으로는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었고, 교만이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요. 그 교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혐하시는 교만, 이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시킨 것 같지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얘네가 멸망당한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은 교만을 극혐하셨는데 오늘 똑같이 나오지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싸워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걸 듣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 줄여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나라가 다른 외국과 전쟁을 해요. 그러면 우리의 국방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우리의 우방국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미국이 우리한테 같이 와주고 뭐 유엔 안보군이 우리한테 와주고 또 어디 군이 우리한테 와줘서 우리나라의 동맹군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 상대가 아무리 적더라도 우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확실하게 이길 수 있으니까 이게 힘의 논리지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내 편은 많을수록 좋고 내 힘은 강할수록 좋고 내 어떤 돈은 많을수록 좋고 이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너네 너무 많다라고. 야, 너 돈 너무 많아, 좀 버려. 야, 너 힘이 너무 세, 좀 힘 좀 빼. 야, 너 사람이 너무 많아, 좀 돌려보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거 상식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하찮은 규모의 적과 싸운다 해도 이게 만약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강하면 강할수록 좋고, 여러분 내신 대비, 수능 대비 이런 말 여러분 벌써부터 듣잖아요. 대비하는 건 당연한 건데 여호와 하나님은 대비하는 거를 이게 돌려보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렇다고 대비하지 말라는 아니야. 대비하는데 사람 수로 대비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이상한 말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였냐면,
이렇게 많으면 지들이 힘세서 이긴 줄 알아 라고 하시는 거지요. 이런 생각 좀 흔하잖아요. 전도사님 절대 그렇진 않지만 내가 잘 나가는 이유는 우리 집이 돈이 많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건강한 이유는 내가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한 걸 잘 챙겨 먹었기 때문이야 라고 내 스스로가 잘나서 내 백그라운드가 좋아서 내가 지금 잘 나가 라고 생각할까봐 하나님은 그 조건들을, 그 컨디션들을 부셔뜨리신다 라는 거죠. 돌려보낸다 라는 거야. 그러니 전도사님 묵상은 이래요. 세상의 것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 머릿수 규모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커다란 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규모가 커지는 게 위대한 것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위대한 거니, 너네 사람 수 의지하지 말고 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규모를 의지하지 말고 너의 그 완력이라고 하지요. 너의 그 진짜 파워를 의지하지 말고 너의 그 어떤 인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거기에 승리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벌스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라고 전도사님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삼 교만과 싸워서 이겨내려면 구체적인 방법들이 필요하고 실제적인 방법들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사님 가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아이패드 프로 3 3세대 이거 정도 전도사님이 가진 것 중에 제일 고가템이 몇 개, 이거랑 뭐 맥북 정도, 아이폰 정도입니다.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뭐 버릴 게 없겠다만 내가 잘나서 내가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실제적으로 정말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그거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내가 그렇게 없는 상황에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를 기억하고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 빨리 이야기하고 마무리하자.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하나님이 누군가를 도와주시는 일이 참 많이 나와요. 성경을 이렇게 찬찬히 보다 보면 참 많이 나오죠. 사사기 대표적인 게 그런 본문들이고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죄악으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얘네를 구원을 해주시고요. 출애굽기 아주 분명하죠. 이스라엘이 그 당하는 거에 의해서 신음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을 출애굽하기 시작해서 모세를 등장시켰다라고 하고요. 전도사님 지금 이사야서를 다시 한번 정독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가득 차있고 1장부터 39장에도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듬성듬성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전도사님이 오늘 주목하게 된 이 본문을 비롯해서 여러분이랑 같이 주목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냐, 하나님이 너가 만약에 지금 힘들고 너가 만약에 지금 약하다면 너를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힘을 주시는가에 대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합니다. 기드온, 너 쫄리면 두렵거든 너의 종 부라를 데리고 가거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너네 두려운 사람은 도망가 라고 하셨는데, 기드온한테는 야 너 두려워? 도망가 라고 하지 않아요. 너 두려워? 그럼 너의 종과 함께 가 라고 하시오. 누구랑 함께 가 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존재? 공동체를 붙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거 아주 비슷한 게,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아이입니다. 뭐 어떻게 내가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야 내가 말 잘하게 해줄게 뿅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론 있잖아, 내가 아론 데려가게 해줄게,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어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붙여주신다라는 것이지요. 나는 이게 정말 우리 시대에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회복하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정말 만약에 내가 여기 팔이 부러져 있는 채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팔이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탁 붙어버리는 이런 거를 기대할 수 있어요. 나도 사실 아예 안 바라는 건 아니지만 사실 크게 바라지는 않습니다. 병원 가면 되거든.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어떤 하나님의 회복은 이렇게 초자연적인 회복 이런 것보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너가 회복되는 거, 이거 우리가 소망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성경이 여러 번 거듭해서 보여주는 회복의 모양은
내 파트너가 있어요. 너의 회복은 너의 파트너를 통해서 될 거야. 그리고 그 파트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너의 커뮤니티가 될 것이지요. 우리 한영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에게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에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은 실감이 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여러분, 선생님 혹은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에게 힘이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주셨고, 나에게 너를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우리로 인해서 회복되는 걸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기드온이 경험한 회복은 그런 경험이었고요. 기드온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커뮤니티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드보라도 그랬고요. 그러니 우리 커뮤니티가 되는 것을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기대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절에 작은 이벤트 하나 할 거예요. 우리 재밌게 잘 놀다가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된 한 주 주님 안에 샬롬하기를 축복할게요. 안녕.